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의 이야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허탄한 이야기, 돈, 술, 쾌락과 같은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런 글들을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9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16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간절한 심정으로 들으면 무궁무진한 그 천국의 보화들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이 귀하고 엄청난 그 진리의 보화들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씨로 비유하셨을까요? 씨는 작습니다. 어찌 보면 모양도 예쁘지 않게 되게 보잘것없이 생겼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 씨에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도 않고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씨 안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자라납니다. 자라나고 온갖 빛깔을 품은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겉보기에는 눈에 띄게 재미가 있거나 정말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들처럼 그런 반전의 내용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죽어가던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만발한 꽃과 같이 그 얼굴과 마음이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목적이 없이 살아가며 방황하던 사람이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는 인생,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기쁨이 되고 주변 가족들에게도 주변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있나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한마디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씨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가던 그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6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심함과 두려움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이나 하고 있던 기드온의 마음에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에 그 소심하던 기드온이 메뚜기 떼와 같이 무수한 미디안 군사들을 단숨에 물리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던 그 어부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자 갈릴리의 그 어부들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씨가 과연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씨 자체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또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진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밭의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라는 말은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밭과 밭 사이로 나 있는 작은 통행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물은 흙이 있는 그런 땅과는 다르게 이 길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음으로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씨를 쪼아 먹는 새들을 사탄으로 해석합니다. 왜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갈까요? 또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라고 말합니다. 이 길가는 처음에는 그냥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고 또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다녀서 굳어진 땅을 가진 그 길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세상의 생각에 끌려다니며 또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이 점점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씨가 싹이 트기 위해서는 반드시 흙 속에 일정한 깊이로 묻혀야만 합니다. 즉 말씀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과 편견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좀처럼 말씀이 뚫고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차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뚫지 못하고 튕겨 나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죠. 씨알도 안 먹힌다. 밭에서 싹이 나려면 정말 그 씨알이 먹혀야만 하는데 씨알도 안 먹히니 싹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길가는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며 밟고 다녀서 그 흙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 속에 너무 많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빼앗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마음에 와닿고 은혜를 받은 것 같다가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뿌리를 내릴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굳어진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로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이외에는 이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를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 굳어진 땅을 기경하라는 말,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그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은혜 받는 데에 무관심했던 그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굳은 땅을 갈아엎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기경해서 변화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에는 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밭이 돌밭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이런 곳에 떨어지면 흙이 그래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로
돌들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햇빛이 비치면 그 뿌리가 곧 말라버려서 그렇게 시들어버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돌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잠깐 반짝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그것이 내 마음에 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돌덩어리들이 가득한데요. 미움과 원망의 돌덩어리들, 서운함, 실망, 낙심의 돌덩어리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밭에 대한 해석은요,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와, 이 말씀 진짜 좋은 말씀이네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습니다. 아, 맞아, 이게 진리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야.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힘들고 불리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 말씀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예수님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왔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더 많은 복을 받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말, 그 사실 앞에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닐 거야. 이런 결론을 맺고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얼굴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갈 때 홀로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돌밭 같은 마음 속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쉽게 왔다가 쉽게 떠나갑니다. 이렇게 당장의 유익만을 기대하는 사람, 자기 자신만이 전부인 사람은 세상의 시험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말씀은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앞에 무너져서 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는 돌밭과 같은 마음의 비극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가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가 자라서 씨의 기운을 막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밭에 적이 있다면 이것은 육신입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밭에 적이 있다면 이것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육신에 대한 정욕과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심어지든지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밭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그를 여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황제가 이렇게 요구하죠. 이제부터는 나를 신으로 섬겨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황제는 내가 주님이다라고 외치게 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주님이라고 믿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속의 주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황제 앞에서는 내가 황제를 주님이라 말하겠다.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했습니다.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선택하려는 유혹. 이 유혹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아예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에 이 물질을 사용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질과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다면, 나의 신앙을 억누르고 있다면,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물론 교회에 와서는 주님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내 손에 물질이 들어올 때마다 더 커다란 관심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물질에 더 마음이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내서 내 손을 바깥으로 내밀어라.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신이 죽어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땅을 점령하고 말년에는 점령할 땅이 없어서 울었답니다. 그런데 이 왕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진리를 외면한 것,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걸까요?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를 걷어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시와 같은 그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걷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어떤가요?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하나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깨닫는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 이 차원의 정도가 아닙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깊이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요, 회개도 딸려오고요, 우리 마음의 결단도 딸려옵니다.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그 내적인 싸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뜻과 의미를 안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번민했지만 또 달갑게 들었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례 요한의 그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증했던 그 헤로디아의 말만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이는 그런 큰 죄의 열매만 맺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과 다윗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들에게는 사무엘과 나단이라는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변명합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나요?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침대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의 왕국은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 마음은 처음에 완악했습니다.
조금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완악했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귀가 뚫리고 그 뒤에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제서야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너무나도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씀에 얽매이고 붙잡힌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일부러 걸어 잠그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인다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 정도까지만 받아들이고요, 더 이상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교만과 내 욕심 때문에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은 언젠가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 떨기밭, 이런 마음이 이전에 우리의 마음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강팍함, 굳어진 마음, 또 염려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천국을 체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지켜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